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버림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작품이 몇 권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좀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것은 17세기 존 버년이라는 기독교 작가가 쓴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 여러분 한 번씩 이름이라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이 성경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인쇄된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인쇄된 것이 이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 조선에도 들어왔었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저렇게 있는데, 이 책의 첫 장면부터 이 철로 역정 책은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첫 장면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 책의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살고 있었던 도시의 이름이 뭐였냐면 멸망의 도시였습니다. 이 멸망이라는 도시에서 크리스찬이 태어나고 그곳에서 계속 살아왔었습니다. 그곳에 가족이 있고 그곳에 이웃이 있고 그곳에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크리스찬이 태어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멸망의 도시에서의 삶이 이 크리스찬에게는 가장 익숙했던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크리스찬이 책 한 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다가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데, 왜 그런가? 그 책에 이 멸망의 도시, 자기가 익숙한 이 도시, 태어나고 나고 자랐던 이 도시가 곧 불로 멸망할 거라는 그런 사실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그 책을 읽다가 어때요? 그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찬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족들과 이웃에게 달려가겠죠.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 야, 이제 이 도시가 좀 망하게 된다고, 심판받게 된다고, 그러니 이 도시에서 얼른 우리 떠나야 된다고, 짐을 싸자고, 얘들아 짐 싸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와 자녀가 이 크리스찬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갑자기 왜 그러는가?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요즘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좀 병원에 좀 다녀와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찬과 가깝게 지냈던 그 이웃들이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하는 크리스찬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미쳤구만. 저 사람이 미쳤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더니 저 사람이 이제 미쳐버렸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제 이 크리스찬이, 여기가 크리스찬이겠죠. 이 크리스찬이 선택의 기로에 이제 서게 돼요. 미친 사람 취급을 받더라도 이 가족들과 내가 익숙했던 이 삶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머무를 것인가, 머물러 살 것이냐 아니면 떠날 것이냐, 이 기로에 서게 되고 크리스찬은 결국 이 그림과 같이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떠날 때 어떻게 떠나냐면 달려요. 달려가요.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 크리스찬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뒤에서는 가족들이 부릅니다. 크리스찬 돌아오시오. 그러고 이웃들도 어딜 가냐고, 돌아오라고, 우리와 같이 살자고 크리스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어떻게 하냐면 그 존 버년의 그 책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를 틀어막고 생명, 영원한 생명 하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저 길을 향해서 이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존 버년이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크리스찬은 오직 앞만 보고 달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는 크리스찬이 이 순간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가 흘린 눈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아마 이 자신이 평생을 살았던 곳이잖아요. 그때까지.
자신의 그 익숙한 곳에서 뜯겨 나아가는 그 느낌, 그 아픔 때문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이 평생 함께 지냈던 공동체가 그곳에 있었고, 나를 알아주던 사람들이 있었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내 자녀들이 그곳에 있었고, 안정된 삶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떨어져 나아가는 것, 떼어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지금 잘 선택한 건가? 라는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떠난 것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로부터 크리스천이 여러분 도망간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로부터 크리스천이 버림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크리스천은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이 본문에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읽었잖아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9장까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함께 나눴는데 요한복음 9장에 어떤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쵸. 맹인. 그러죠. 맹인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날 때부터 눈멀었던 그 한 사람, 그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여러분 뜨게 되었고, 이제 그 눈 뜬 것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로부터 추궁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눈뜬 이 남자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고 증언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더 이상 그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당시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했었습니까?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사형 선고였습니다. 더 이상 너는 우리와 사귈 수 없다. 더 이상 너는 우리의 시장에서 우리가 파는 것을 너는 사고 입을 수 없다. 먹을 수 없다. 였던 거예요. 아마도 그는 철로역정에 등장하는 크리스천과 같이 익숙한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뜯겨나가는 아픔을 느꼈을 거예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 익숙했던 울타리에서 지금 강제적으로 떼어지고 있잖아요. 너는 다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없어. 이 마을 공동체에서 너는 너의 자리가 없어. 지금 라고 선언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0장에서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경험한 이 사건, 축출되고 강제로 떼어지고 강제로 소외되고 그렇게 세상이 바라보는 그 시선을 예수님께서 다르게 해석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지난주 본문이죠. 지난주 9장 34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라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자 이 바리새인들이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어요. 회당에서 내쫓았어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에크발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내쫓았다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10장 4절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의미가 살짝 달라요. 목자가 양들을 내놓다, 불러낸다라는 의미로 똑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크발로라는 이 단어가 바리새인들의 시선에서는 내쫓음이었어요. 축출하는 것이었어요. 소외시키는 것이었어요. 배제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의 시선에서 이 남자가 당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바리새인들은 내쫓았다고, 자신들이 내쫓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요? 그가 당한 일이 내가 너를 부른 거다. 내가 너를 불러낸 거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ekbal로라는 이 말씀, 이 단어를 좀 붙들고
이 의미를 붙들고 신앙의 두 모습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몰이해 속에서 홀로 있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도 있고, 아픔과 외로움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 에크발로라는 이 단어로 인해서 그 상황을 좀 다르게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여러분 4절을 보시면 1절의 4절 속에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지도자들을 지금 비교시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지도자가 나오냐면 첫 번째 지도자는 도둑과 강도와 같은 목자입니다. 도둑과 강도 같은 지도자입니다. 도둑과 강도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어디로 들어와요? 어디로 들어온다고 되어 있죠? 말씀에는 담을 넘어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담을 넘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도둑과 강도가 그러면 양들의 목숨에, 양들의 생명에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 이익만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면 목자는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목자는? 그렇죠. 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과 여러분 9장이 연결된다고 볼 때 여러분 9장의 바리새인들이 이곳에서는 어떤 지도자에 속해요? 도둑이고 강도에 속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장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이 눈을 떴다고 해서 같이 기뻐했어요? 여러분 날 때부터 눈 멀었던 사람이 눈을 떴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같이 기뻐해 줘야 되잖아요. 같이 즐거워해 줘야 되잖아요. 야, 너가 우리와 같이 보게 되었구나. 그렇게 축하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기는커녕 이 맹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자 어떻게 했어요? 그를 내쫓았어요. 출교했어요. 이 사람의 생명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지도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세워놓은 규례와 그 질서, 권위의 틀에 도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벌을 내렸죠. 징계를 내렸어요. 그게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틀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고백한 이 남자를 유대 공동체에서 내쫓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형을 선고했어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 사용된 것이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에크발로라는 단어입니다. 에크발로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에크발로 이렇게 생겼어요. 에크발로. 내쫓다, 내놓다, 이끌어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에크발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9장 23절은 그렇게 사용됐는데 오늘 4절에서 이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는데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 자기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자기 양들을 다 이끌어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목자가 자기 양들을 불러낸 다음에 우리말로는 불러낸 다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불러내다예요. 불러서 나오게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방금 우리가 보았던 그 에크발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9장 34절에서는 내쫓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10장에서는 주님이 바라보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예요? 주님이 불러내는 거예요. 이 양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요. 신앙으로 인해서 당하는 상황을 지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이 사도 요한 이 복음, 이 말씀이 먼저 이 말씀을 읽었을 1차 독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1차 독자는 아니잖아요. 맨 처음에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책을 읽었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이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꼭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당한 일을 같이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축출당한 사람들, 유대인의 그 회당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요한 공동체였어요.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읽었던 것이 지금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그 선례가 있는 게 역사적으로 1세기 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들의 기도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문에 뭘 삽입했냐면 이단에 대한 저주문을 삽입했어요. 기도문 맨 아래 이단에 대한 저주문.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축출했던 사건과 이것을 연결져요. 유대인들이 자신들 중에 그리스도인인 된 사람들을 쫓아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기도문에 이단에 대한 저주문을 삽입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이단이에요. 그들이 봤을 땐. 자,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을 가장 먼저 접했을 사람들의 상황을 여러분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 에크발로라는 이 단어, 여러분 이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특별한 메시지로 이 사람들에게 다가오지 않았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한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은 가족에게서 쫓겨났어요. 고향에서 쫓겨났어요. 이웃에게서 쫓겨났어요. 그렇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10장 4절에 이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 버림받은 거 아니야. 너희가 그 공동체에서 그 세상에서 쫓겨난 거 아니야. 너희가 쫓겨난 게 아니라 버림받은 게 아니라 참 목자인 내 목소리를 듣고 너희가 불려 나온 거야 라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불러서 너희가 나온 거야. 쫓겨난 게 아니야. 바리새인들은 세상은 너희를 쫓아냈다고, 너희를 분리했다고, 너희를 소외시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실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그 거짓된 울타리 안에서 불러낸 거야. 내가 이끌어낸 거야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됐을까요? 내가 예수를 신앙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했는데 예수를 신앙한다는 것 때문에 손해도 보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게 되고 막 그런 일들을 겪었다고 생각해 봤을 때 세상 속에서 그런 위치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내가 쫓김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를 신앙한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도저히 세상의 식으로 살 수 없고 그래서 주님에게서 배운 대로 주님의 식으로 살았다가 조직에서 밀려나는 경험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정직하게 살았다가 오히려 기회에서 제외되는 그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더니 오히려 회사 조직에서 소외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같이 주변의 사람들 뒷담화도 하고 뒤에서 같이 욕도 좀 같이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어떤 한 울타리 하나의 어떤 덩어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했다가 오히려 회사 안에서 소외를 당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정말 세상 속에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여러분 이런 순간에 성도들이 버림받았다, 분리감을 받았다, 소외감을 당했다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버림받은 게 아니다. 그런 건 소외당하는 것이 아니다. 선한 목자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히려 그 거짓된 울타리 안에서 불러내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서 그 자리에 우리가 속할 때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불러내심으로 내가 지금 그 자리에서 나오고 있는 중이다. 아프고 힘들지만 내가 오히려 생명이 있는 그 자리로 불림을 받아 나오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이 남자가 어떻게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신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결의했다고 여러분 그 했다는 것을 이 남자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부모가 알고 있었거든요. 부모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회당에서 쫓겨내자라는 그 결의를 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 남자도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고백하면 자신이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걸 이 남자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그 믿음을,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어 나아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4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 알고 있다라는 이 안다라는 것이요 단순히 정보를 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 목자의 목소리를 따르는 건 뭐예요? 계산으로 따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계산해서 이 목자를 따라가면 무슨 이득이 있을까? 이런 셈법이 작용한 결과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목소리를 알고 있다는 경험적으로 안다,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목자의 목소리가 딱 들렸을 때 이 순간 양 안에서 뭔가가 작동한 거냐면 아 이게 내 주인이구나. 이 목소리를 따라가야 한다. 여러분 이게 본능적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목자가 하는 행동도 남다른 게 있어요. 목자가 양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양들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 말씀 좀 같이 볼까요? 죄송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목자가 양들을 어떻게 부른대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나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떼들을 보고 야! 다 나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하나 불렀어요. 하나하나 불러서. 실제로 팔레스타인 목자들은 양에게 이름을 붙인대요. 전바가, 검둥아, 흰둥아, 귀염둥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대요. 그리고 그렇게 이름으로 부른대요. 근데 신기하게 양들이요 자기 이름을 안 대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 목자의 음성에 반응해서 나온대요. 그 양들이.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야, 다 나와! 라는 게 아니라
한음아, 정희야, 뭐 동규야, 뭐 이렇게 그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서 당신 앞으로 나오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뭐예요?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관계하시고 개인적으로 사귐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들이요 목자의 음성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냥 몸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참 신기한 게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생명체의 유전자 그 DNA에는 그 하드 코딩되어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럼 거미가 복잡한 그물을 치는 법을 부모 세대에서 배웁니까? 아니면 태어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 겁니까?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 오리가 태어나자마자 처음 본 대상을 그 엄마라고 인식하고 따르는 거, 여러분 이거 배운 겁니까? 아니면 본능적인 겁니까? 본능적인 겁니다. 여러분 본능적인 거예요. 여러분 철새가 수만 킬로미터를 날아서 정확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뇌 속에 지구 자기장을 읽는 그 나침판 프로그래밍 그것이 그냥 하드 코딩 되어 있어서 그냥 찍히듯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DNA에 기록되어 있는 하드 코딩이라는 그런 언어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비유하자면 이거예요. 목자의 목소리에 반응한다는 것, 이게 셈법이 작용한 것이 아니라는 게 이런 겁니다. 목자가 이야기할 때 뭔가 생각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반응해서 나타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셈법하지 않아요. 내가 손해볼까 뭐 할까?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9장에서 맹인이었던 이 남자가 예수님을 그냥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출교당할 것이 뻔한데 손이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그냥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나아간 거예요. 주님에게 속한 양들은 여러분, 주님에게 속한 양들은 본능적으로 이 목소리가 주인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고 그 목소리를 따라 나와요.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양들은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DNA의 그 조직이 프로그래밍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주인의 목소리에 반응하게 돼요. 이 신비한 일을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이름으로 아시고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시며 이름으로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 여러분 사는 길이 손해보는 길 같아 보여도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이 목자를 향해 반응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본능적인 반응이 내가 목자에게 속한 양이라는 여러분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양이 목자에게 반응하는 확실한 증거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5절 말씀이 그래요. 5절 말씀이. 5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양들은
1장 5절 말고요. 요한복음 우리 10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5절에서 양들이 낯선 사람을 그냥 안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죠. 결코 낯선 사람 따라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 원문을 봐도 이게 굉장히 강한 부정이에요. 양은 낯선 사람을 뭐냐면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따르지 않고 뭐하냐면 달아난다 라고 원어에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가 불러내면 그 불러냄을 따라 나오지만 낯선 사람의 목소리에는 반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도망간다. 도망간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낯선 사람을 헬라어 언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알로트리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로트리오스. 알로트리오스라고 읽는데 이 뜻이 뭐냐면 나와 관계없는 자. 그리고 특별해요. 내 영혼의 소유권이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낯선 사람이라는 게 나에게 소유권이 없고 내 영혼에 소유권이 없는 사람을 이 낯선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 음성을 낯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는 이 인생에도 세상에도 이런 낯선 음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음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지 않으면서 우리를 부르는 음성이 있어요. 야, 성공해야 인정을 받는다. 성공 안 하면 야, 세상 사람들 너 우습게 생각해. 성공해야지. 성공해. 목 매달고 살아야지. 그게 너 인생의 최우선 돼야 되지 않겠냐. 야,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돈 없으면 불행하다. 그냥 남들처럼 살아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야, 남들 사는 만큼 그냥 그렇게 똑같이 살아. 너가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특별하게 살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어. 야, 이 정도는 하나님도 괜찮다고 이야기할 거야. 괜찮아. 그렇게 세상과 여러분 타협하며 살도록 유혹하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데 내 기준이고 사람의 기준인데 그 기준 따라서 살게끔 하는 그런 세상의 음성들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음성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세요. 따라가 보세요. 그 마지막이 어떨까요?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의 영혼은 너가 책임졌어야지. 왜 나한테 그래? 너의 영혼이잖아. 그 책임을 떠밀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왜요? 그 음성은 내 영혼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져 주지 않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할 겁니다. 너의 영혼이었으니 너가 책임져.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따라가봤자 끝에 아무것도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달아나는 건 여러분 비겁한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모습이 아닙니다. 거룩한 거부권이죠. 세상에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왜 이런 좋은 기회를 차버리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개를 갸웃갸웃 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내 영혼을 책임져 주지도 못하는 그런 낯선 음성들에게서 달아나는 건 생명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목자에게 속한 양이 보여주는
여러분 또 다른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었을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들이 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잖아요. 세상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그냥 세상의 떨거지들이 모인 곳이었어요. 세상의 먼지들이 모인 곳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땠는가?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이었어요. 그 낯선 음성에게서 도망쳐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요한 공동체 사람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선하신 목자 되시는 주님의 목소리에 반응해서 세상의 좋은 기회 다 뒤로 하고 주님 보여주시는 길 지금 잘 따라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름으로 알아주시고 불러주셔서 내가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양이 된 게 맞구나. 그 확신을 얻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와 똑같이 다가갔기를 소원합니다. 끝내 바리새인들은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전 이런 비극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붙잡고 생각했던 그 에크발로 그 말씀을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볼 때는 쫓겨나고 소외되고 세상이 떨거지같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무엇이냐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불려 나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양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께서 여러분 불러내셔서 거짓된 세상의 울타리 밖으로 불려나온 사람들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손익계산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우리를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목자의 음성에 저희가 본능적으로 새로운 존재로서 반응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에게 속한 양은 어떻게 해요? 낯선 음성으로부터 달아납니다. 오직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목자 곁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 양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로 역정의 크리스천과 같이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게 걸어 나아가는 우리 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